안녕하세요. 창세기 스토리 한자 연산기억법 창한자 정대식입니다. 오늘은 한자 속에 노아의 교훈 두 번째 이야기, 생명에 관해서 또 에덴 동산에 관련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한번 클로즈업 시켜서 여러분들께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처럼 첫 번째 강연에서 한일자, 두일자, 석삼자부터 말씀 원자와 믿을 신자, 그리고 이 나온 배경을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반응이 좋으시고, 어떤 분들은 제 댓글에다가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얼마나 격려가 되고 제가 힘이 되는지 오늘은 더욱 기분이 참 좋습니다. 어떤 보람도 있고 자부심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긍정적인 얘기가 아니라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댓글로 간단하게 남겨주신다면 제가 큰 힘을 받고 또 격려를 받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시청 바라며, 또 어린아이들 한자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이 방법을 알려주신다면 한자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쉽고 재미있게 한자를 공부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한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진리에 대한 그 이해도도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우선 기본적인 것, 생명에 관한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삐침, 이렇게 삐침이 길게도 표현되고 어떨 때는 간단하게 표시도 되기도 하고 점으로 이렇게 점처럼 이렇게 표시되기도 하는데요. 바로 생명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말로 불똥주라고도 하고 별로 표시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근데 빛이라고 생각해도 돼. 생명의 빛, 생명의 호흡, 그런 것을 표현할 때 바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한자를 보면은 훨씬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자에서 삐침이 나오면은 생명으로 의미를 해석하면 된다고 그랬죠. 이 근거는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호흡을,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자 생명체가 됐다는 것, 바로 이 내용이 근거가 됩니다. 즉 생명이 삐침이죠. 삐침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이 생자를 한번 제일 먼저 나오는데 한번 좀 볼까요? 여러분 확대를 좀 시켜서 보겠습니다. 자, 생자를 보니까 흑토자가 두 개가 겹쳐져 있죠. 바로 이왕 땅의 흙이라는 이 말, 땅의 흙이라 그랬으니까 땅 할 때 흑토자가 한 번 들어가죠. 또 흙 할 때도 토자가 들어가죠. 이게 아주 정확하게 땅의 흙이니까 흑토자가 두 번 겹쳐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 설명을 해놓는데, 그리고 생명을 붙였죠. 땅의 흙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붙이니까, 보십시오. 땅의 흙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붙이니까 뭐가 됐죠? 생명체가 됐다. 이 말이죠. 생명체가 됐다. 이 말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자 속에는 창세기 2장 7절의 이야기가 그대로 들어있는데, 이 근거가 이 한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은 이것에 대한 근거가 되는 다른 한자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게 죽음 시자죠. 죽음 시자인데, 죽음 시자에다가 이 생명의 호흡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 사는 집 호자가 됩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집 호자와 죽음 시자가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면은 살아있는 사람이 사는 집이 되고, 이 생명의 호흡이 없으면은 죽음 시자, 시체할 때, 시신할 때 바로 시자가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고 빈그릇 명자, 그릇명입니다. 그죠? 이 빈그릇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생명을 붙이면은 어떻게 되죠? 바로 피혈자가 됩니다. 이렇게 빈그릇에, 왜 이렇게 빈그릇에다 생명을, 호흡을 붙였을까요? 하나님께 번제를 지낼 때, 제사를 지낼 때 빈그릇을 가져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생명이 되는 피를 반드시 담아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뜻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빈 그릇과 빈 그릇 명자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피가 곧 생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한자는요 정말 참 진리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성경과 일치하는 이런 한자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 비침이 여러 형태로 나올 텐데요. 그것을 또 나올 때마다 따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또 다른 글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학교에서 지열, 조자 다 배우셨죠? 자,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자, 여기도 도자가 있죠. 그리고 비침이 생명이 있습니다. 자, 흙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붙이니까 입으로 말도 하고, 입은 또 뭐하죠? 밥도 먹죠. 말도 하고 밥도 먹고, 또 책받침은 뭐죠? 달릴 주자죠. 달릴 주자니까 달리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사람이 됐죠. 그래서 창조할 때 지을 조자가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흙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비침을 붙이니까 입으로 말도 하고 식사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사람 누구죠? 바로 첫사람 아담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창세기 2장 7절과 정확히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창세기 스토리가 들어있는 한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이 효도 효자는 또 어떻습니까? 보세요. 똑같은 뜻이 들어있습니다. 흙에다가 흙도자 들어있죠. 흙에다가 조금 요거는 길죠. 요거는 짧은데 좀 길게 되죠. 이렇게 형태도 들어갑니다. 흙에다가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생명의 빛을 비추니 또 생명을 주시니까 다 같은 말이죠. 생명을 붙여주니까 아들이 됐어요. 누가 됐죠? 효자가 됐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아담입니다. 지난 시간도 잠깐 언급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비침은 이렇게 길게도 들어가고 이 조자처럼 짧게도 들어가고 또 안에 이것이 점처럼 이렇게 딱 찍히기도 합니다. 아까 뭐 다른 글자도 보여드릴 건데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지만 생명이라는 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을 조자와 이 효도 효자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지을 조자는 흙에다가 생명을 붙이니까 입으로 말도 하고 밥도 식사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사람이 됐다. 제가 아담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도 흙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붙여놓으니까 아들이 됐는데 효자가 됐다. 그렇죠? 효자 아담이 됐다 이 말입니다. 아담이 효자라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우리 인류가 전부 죽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 그 효자냐 이렇게 아마 반박을 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사실은 원래 창조될 때는 이렇게 효자로 창조됐다가 불효를 저질렀죠. 선악과를 먹으면서 죽게 됐기 때문에 불효를 저질렀기 때문에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훈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가르칠 교자, 교훈할 때 그것도 똑같이 이 효도 효자에서 왔는데요. 기왕 말이 나온 김에 다시 한 번 더 복습하는 의미에서 가르칠 교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효도 효자에서 가르칠 교자가 나온 것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예, 처음에 효자로 창조됐지만 불효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교훈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자, 가르칠 교자를 한번 잠깐 볼까요? 하늘에서 하느님께서 이제 일자는 하느님으로도 해석해도 되고 하늘로 해석해도 되죠. 자, 하느님께서 생명을 주시니까 생명의 빛을 비추니까 생명의 호흡을 주시니까 같은 말입니다. 아들이 됐다. 근데 불효자가 됐기 때문에 다시 효자로 만들어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효자로 만들기 위해서 회초리로 착 치는 것이죠. 징계의 매를 때림으로써 바른 교훈을 주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은 말이죠. 하늘의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아담과 같은 그런 생명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회초리가 필요하죠. 이렇게 착 때리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칠 살려주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구나. 자, 교훈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과 닮은 아들의 말씀, 하나님과 닮은 영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들을 닮은 왕과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교훈을 신명기 32장 2절처럼 비처럼 하나님 말씀을 내 시냇물처럼 이렇게 흘려 하나님 아들 왕 제사장을 통해서 교훈을 흘려 보내준다. 이게 바로 교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죠. 믿을 진짜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자, 그렇습니다. 자, 죽음 시자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것이 왜 죽음 시자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죽음 시자가 여기 삐침을 붙이면은 살아있는 사람이 사는 집 호자로 변하는 거 아까 배우셨죠. 그런데 이것이 왜 죽음 시자인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걸 잠깐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몸기, 자기기라고도 말하는데 여기를 뚝 잘라서 위에 부분은 얼굴 부분, 밑에는 몸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근데 왜 사람을 이렇게 윗부분에 얼굴 부분에 이렇게 활짝 일어났을까요? 우리 얼굴에는 7 출구가 있죠. 출구. 출입구가 있는데 귀가 2개고 귓구멍이 2개고 콧구멍도 2개죠. 그리고 눈도 2개입니다. 눈도 구멍이죠. 눈도 입이 하나, 모두 7 구멍이 있습니다. 그것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것. 그 위에 우선 눈과 눈구멍과 귀는 좋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것을 듣고 봄으로써 영적으로 살아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놨습니다. 근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점점 뱀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뱀사자처럼 뱀이 닮아가는 과정에서 이것이 점점 막히겠죠. 막히면은 눈과 코가 눈과 귀가 막히면은 영적인 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미 벌써 이라고도 하죠. 벌써 이만큼 막혀서 이미 이만큼 막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만큼 길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몸이 활짝 열렸었는데 눈과 귀가 이만큼 막혔어요. 그게 절반밖에 못 듣죠. 점점 막히면 완전히 막히면은 뱀이 되버리는 거예요. 뱀을 닮아가는 것이죠. 뱀사자가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뱀사는 완전히 막혀버렸죠. 그래서 뱀이 되면 완전히 막혀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또 2 구멍이죠. 여기 보면은 활짝 열려 있는데 눈과 귀는 영적인 것이지만은 입과 코는 어떻습니까? 좋은 맑은 공기를 마시고 산소를 마시고 또 입은 영양가가 좋은 음식을 먹음으로써 이 몸이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있는 모든 구멍이 활짝 열려 있을 때는 좋은 것을 듣고 보기도 하고 또 좋은 것을 먹고 마시기도 함으로써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아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몸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면 뱀이 됐는데 뱀은 뱀이라도 아직 이렇게 굽어있다는, 이 구불구불하게 살아있다는, 굽어있다는 것은 아직은 살아있다, 생명까지 죽지는 않았어요. 살아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체가 뻣뻣해지죠. 쭉 뻗어버리겠죠. 이렇게 굽지를 못하고 쭉 뻗어버리겠죠. 그래서 죽음 시자가 이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더 볼까요? 기왕이면 확대를 해서 봐야 좀 실감이 더 나겠죠. 죽음 시자는 바로 이 굽어있던 것이 쭉 뻗어버리니까 죽어버리는 죽음 시체가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을 붙여주면은 살아있는 집 호자로 역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할 수 있죠. 살아있는 사람이 사는 집으로 이렇게 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한 손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가 안 맞죠. 집 호자가 되고. 그래서 죽음 시자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이해가 되시죠. 왜
죽음 시자를 이렇게 만들어 놨느냐 의문을 가지신 분들은 몸기자에서 점점 막혀서 뱀이 됐다가 완전히 죽어버리니까 이렇게 쭉 뻗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죽음 시자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은 얼마나 한자가 재미있고 흥미롭습니까? 그렇죠? 진실과 부합되죠. 그래서 한자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진리는 바로 노아의 어떤 지혜라고 볼 수가 있는 이유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원전 2500년부터 한자가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 우리 한국이나 전부 다 한자 문화권이죠. 당연히 여기서는 기원전 2500년부터 한자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의 한자 문화권이 아닌 순수한 학문적 차원인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바로 이 연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믿을 만한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 연대를 알고 보면 성경 연대와 대조를 시켜보면요, 이때는 노아가 470살 때였기 때문에 노아가 홍수 후에도 한자가 더 만들어졌겠죠. 이거는 홍수로부터 130년 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자가 끝난 것이 아니라 대홍수 후에 노아의 후손들도 한자를 계속 만들었겠죠. 그렇다면은 그들은 노아의 가르침과 교훈을 받았을 것이고, 그거를 절대적인 존재였을 겁니다. 그죠? 왜? 홍수 후에는 모든 사람들, 지구인들 전부 노아의 후손이기 때문에 노아의 가르침과 그의 정신, 그의 사상, 그의 종교, 그의 지혜와 지식, 이런 것들을 그대로 물려받았었기 때문에 한자를 만든 사람들이 노아의 후손이 만들었다 하더라도 노아의 가르침과 사상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던 시기에 한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한자 속에 숨겨져 있는 노아의 교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이 연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인들 잠깐만 보여드리면 기원전 2370년이 바로 대홍수가 났던 창세기 7장 7절에 나와 있는 7절 11절에 나와 있는 그 대홍수가 바로 기원전 2370년이라는 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때로부터 130년 전에 한자가 만들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2500년이면은 노아가 470세였을 때 한자가 그때부터 만들어졌다는 것이 현 학계의 주장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홍수 전에도 한자가 만들어졌겠지만 홍수 후에 더 많이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한자 속에는 노아의 가르침이 많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다.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와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그들이 믿는 노아의 하나님도 여호와이고 모세의 하나님도 같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모세에게 노아에게 알려주셨던 지식을 모세에게도 그대로 알려주실 수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시대에 만들어진 창세기나 한자가 한자는 노아 시대에 만들어졌고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일맥상통하는 내용들이 의미들이 그렇게 많이 있을 수 있는 합리적인 역사적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연대입니다. 그래서 연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기원전 2020년에 950세로 사망한 노아, 이때는 954인데 단기 고조선이 설립되고 나서 건국되고 나서 313년 되는 해가 바로 기원전 2020년입니다. 이때 노아가 사망했으니까 고조선 사람들이 한자를 만들었다는 말에도 근거가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왕이면 말이 나왔으니까 이 창세기 연대를 하나만 더 보여드려서 중요한 것이니까 모든 아담의 창조가 기원전 4026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1656년 후에 바로 대홍수가 난 것이죠. 기원전 2370년에 이 연대를 기억해 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시 이 창세기 연대가 궁금하시거나 더 공부를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jw.org로 들어가셔서 검색창에다가 그 연대학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바로 이와 같은 연대를 쫙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셨으리라 생각하면서 다음번에는 오늘 에덴 동산까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얘기가 좀 길어져서
여기까지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상 에덴동산 얘기는 다음 3강에서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얘기가 또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래도 다음 강의로 넘겨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에덴동산은 열십자도 에덴동산을 상징하고 우물정자도 에덴동산이고 마천자도 에덴동산을 사실은 얘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다음번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상당히 뭐랄까 공감을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도록 하고요. 이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